네, 김영환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조지 허버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죽음은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으나 복음 앞에서 한낱 정원사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죽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 집행인이지만 복음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한낱 정원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죽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질병을 직면하고 죽음을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놓고 가야 하는 그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야기라는 책을 쓴 김선욱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죽음을 앞당겨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그렇고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고 죽음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죽음에서 인간의 실존이 다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아내와 사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심해지는 것이죠. 1967년에 정신의학자 토머스 홈즈와 리처드 라의 박사가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했습니다. 5,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병 전에 겪은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것을 지수로 나타냈습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요. 100이라는 스트레스 지수를 갖게 되는 건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지수로 73을 기록한 것은 이혼이었고요. 세 번째는 별거 65, 투호 63,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63, 똑같은 또 하나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53이었고요. 7위가 결혼도 스트레스 지수로 50이나 해당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묵이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갈 때 라헬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죠?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죠. 라헬이 난산할 때 산파는 어떤 소식을 바로 전해주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득남하였다. 라헬은 득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그런데 라헬이 득남할 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야곱이 바꿔버렸죠.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노니는 사실 히브리어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개명을 해 주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좀 부정적으로 지어버렸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부정적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라헬이 죽게 되었죠. 그 죽게 되었던 그 라헬,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배우자의 죽음이 어때요? 제일 큰 스트레스 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러한 스트레스 지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겠죠.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부인은 죽었지만 망대를 지어서 장막을 쳤고요.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어머니가 죽은 뒤, 아내가 죽은 뒤 남편과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미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야곱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고를 쳤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어떠한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질 때 더 이상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도 풀어내야 하겠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의 개입을 부탁을 해야 하겠죠. 인생에 어떠한 문제, 어떤 염려, 그것이 멈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근데 28절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이제 180세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인을 잃어버렸는데 또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자기 아버지를 또 잃어버리죠. 아들이 사고를 치고 부인은 죽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정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하는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붙잡아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